시간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바사왕 고레스 이방나라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나라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가리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고레스에 대하여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조서도 내린 것입니다. 에스라 1장 5절 6절에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도 기쁘게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 1장 7절에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그릇들 다 몰수히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자기들의 신들의
그 신당에 두었던 것들, 성전 기구들,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금은 그릇 5,400개나 되는 많은 그릇을 가지고 다 올라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나 포로세가 받은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그 중에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 종교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을 중심해서 모든 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완공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가 무려 14년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을 책망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격려하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역한 그러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성전 건축을 14년이나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들이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 큰 기쁨과 감격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14년이나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악한 원수들의 방해 공작 때문입니다. 악한 원수들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끈질기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러모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하는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에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참소하며 말로 고발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악한 대적들이 방해 공작으로 건축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대적이 있습니다. 참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 이유는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중단한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책망하는 그런 학계 선지자의 말입니다. 왜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까요?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인 상황도 너무 어렵고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 독립국가가 아닌 바사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러 이방 민족들이 기반을 구축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이 만만치가 않았다. 이게. 또한 경제적인 상황도 너무 열악한 가운데 큰 대역사 대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였습니다. 가장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70년 바벨론 포로상에서 돌아와 경제적인 기반이 가장 열악한 때다. 정치적인 상황도 매우 나빴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지 하다가 난관을 당하면 흔히 이와 같이 핑계를 댑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시기상조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때는 시기상조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할 때는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고 하면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기상조라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기회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돼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기회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덮쳐와도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집을 건축하는데 급급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을 중단하였는가? 대적의 방해와 정치적인 곤란도 있었지만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14년이나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황폐해졌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건물 짓다가 몇 년만 그대로 방치해둬도 얼마나 참 황폐해지고 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다가 14년이나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황폐해지고 또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집인데 성전을 그렇게 방치해 두었다. 그러한데도 자기들의 집은 고급나무로 좋은 집을 건축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판백한 집은 고급나무로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지은 집을 가리킵니다.
자기들의 집은 호화롭게 잘 건축하고 살았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집은 항피하에 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라고 했어요. 자기 집을 짓느라고 하나님의 집 짓기를 중단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일은 등한히하고 자기 집을 위해서 열심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 집을 세우기에 급급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님 위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쉽지 않다.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집도 잘 세우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도 대대로 잘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삭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을 책망하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려고 이방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많은 금은 보물 재물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는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집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성전, 성지,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 거룩한 집, 성지 거룩한 땅,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집과 거룩한 땅,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고 가까이 오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왜 거룩한 땅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집은 성전 거룩한 집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스룹바벨의 영도 아래 건축한 성전, 즉 이제 오늘 학계에서 또 에스라서 또 스가랴서 등에서 나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지만 완공하지 못한 그러나 미석과 금으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분들은 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왜 중요한가? 성전도 어느 건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건물, 그러한 집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집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여 신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전에 계시리오리까? 하지만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삭개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는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 보이는 성전 건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입니다. 성전 예배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게 됩니다. 성전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석과 허물로 웅장하게 건축된 성전을 자랑하며 참 예배가 없다고 하면 솔로몬 성전이 그러했듯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그러했듯이 그 성전이 다 해파되고 무너뜨림을 당한 것입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이 다 이제 이미 촛대를 옮기셨고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신령한 뜻이 중요합니다. 신령한 뜻이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이게.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거룩한 성도로 세워진다. 그래서 의로운 삶, 착한 삶, 선한 삶, 진리에 복된 아름다운 깨끗한 삶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 솔로몬 성전과 예수님 당시 성전도 우상과 탐욕으로 교권으로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인 교회도 더럽히면 촛대를 옮기시고 멸하십니다. 성전인 우리 성도의 몸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성령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더러운 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다.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성전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영적 성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건축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빛나는 성령의 거룩함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서 영적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하라. 이 닦아둔 의의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재료를 6가지로 말합니다. 금은, 보석은 불타지 않는 재료, 나무와 풀과 짚은 불타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한 성도는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한 성도입니다. 성도의 몸과 영이 곧 인격이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선자의 말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예루살렘에 보이는 그 성전, 물질적인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신령한 뜻은 산에 올라가서 여기 사는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신령한 산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영적 시온산에 올라가 성전 지을 나무를 가져와야 된다. 나무는 성전 지을 재료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 순종할 때에 영적 성전이 건축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건축됩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공적이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도 보면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 건축하라. 건축하라. 이 성전
시온산에 올라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 성전은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각자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하여 큰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통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참교회는 하나의 성전,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예요. 그러므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구약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그 예형적인 건물을 건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전이 건축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에요. 모습, 금강과 보석으로 건축된 그러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의의 세마포 입혀주시고 또 머리에는 영광의 멜루관 씌워주시고, 그래서 근사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성전, 영적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전 건축을 잘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학개의 선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때와 성전을 건축할 때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성전 건축을 중단할 때는 재앙이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내려왔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많은 재앙이 내려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한 때는 많이 뿌려서 많이 거두려 하지만 수입이 적었다고 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믿음을 바로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일만 잘해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세상 일 잘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이하여 빨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일은 등한히 하면서 많은 것을 바랐지만 적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집으로 가져가지만 불어버립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내 집은 황폐했다는 것은 물론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죄로 황폐해지는데 참 이 세상 사람들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하게 황폐하게 몰락해 가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에. 죄를 먹고 마셔서 그래요. 죄를 먹고 마셔서. 마귀의 소굴입니다. 사람들이 다 악할 대로 악하고 더러울 대로 더러우고 치사할 대로 치사하고 형편없는 사람들로 몰락해 간다 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면 거룩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들로 아름답게 건축되어 나가야 되는데 내 집이 황폐해졌다.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7 귀신이 들어가서 1년보다 더 악해지고 더 형편없이 되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망가져가느냐 이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선하게 빛나야 된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산물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다. 너희로 인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살지 못할 땅이 되어간다 이게요. 사람들이 불의하게 악하게 마귀와 젖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오늘날 여러 방면에 공해로 또 무슨 미세먼지로 미사일로 핵무기로 또 무슨 불 화재로 이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잖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질과 세상만 탐하여 나아간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부터 복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복을 내리리라. 회개하고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말씀대로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